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앙 감정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에드워즈는 18세기 미국의 대표적인 신학자요 부흥운동의 지도자입니다. 18세기 미국에서는 제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거대한 부흥의 역사가 끝난 이후에 에드워즈는 이 부흥의 기간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반성적으로 고찰하면서 신앙감정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오늘은 이 신앙감정론이라는 책의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책 내용만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앙감정론이라는 책 자체가 에드워즈의 부흥신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에드워즈의 신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감정론의 내용 소개와 제가 곁들이는 해설까지 잘 들으신다면 에드워즈의 부흥신학의 진수가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 에드워즈 신학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맛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신앙감정론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의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참된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 에드워즈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의식이었습니다. 에드워즈가 목회를 할 때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뜨거웠고 은혜를 받았죠. 그런데 그 부흥의 물결이 다 지나가고 난 이후에 에드워즈가 자기 성도들을 살펴보니까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에드워즈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부흥의 때에 받았던 그 은혜는 진짜 은혜가 맞는가? 부흥의 때에 마음이 뜨거웠을 때에 저 성도들이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은 진짜 신앙이 맞는가? 그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참된 신앙의 본질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에드워즈는 많이 고민하고 생각했고, 어느 정도 그 고민의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참된 신앙은 대체로 신앙 감정 안에 있다. 에드워즈는 신앙과 감정을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 감정론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감정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에드워즈는 감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에드워즈의 정교하고 복잡한 논의를 좀 단순화시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드워즈는 인간 영혼이 지성과 의지라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감정은요? 감정은 지성과 의지를 통합시켜주고 연결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정은 지성의 기초 위에서 의지를 움직이게 만드는 마음의 생생한 작용입니다. 에드워즈가 말하는 감정은 반드시 지성과 관련이 있고 의지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탁구를 하고 싶은 감정이 생겼는데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탁구를 하는 것을 포기를 했다면 그 감정은 진짜 감정이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내가 진짜로 탁구에 대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정이 생겼다면 먼저 탁구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탁구를 치게 될 것입니다. 탁구 용품, 게임의 규칙, 손과 발의 움직임, 그리고 탁구 공의 회전량과 궤적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실제로 탁구장에 가서 탁구를 칠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실력이 늘게 되겠죠. 이것이 탁구에 대한 진짜 감정이 있을 때 생기는 일입니다. 영적인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적인 일에 대해서 감정이 생겨서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성경도 읽지 않고 영적인 실천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것은 가짜 감정입니다.
진짜로 내가 영적인 일에 대해서 감정이 생겼다면, 진짜로 신앙 감정이 있다면 성경 말씀 더 열심히 읽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점점 더 늘게 될 것이고, 실제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일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점점 더 영적인 거리가 가까워지고 내가 영적으로 성숙한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신앙 감정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짜 감정은 언제나 지식과 실천과 연합되어서 움직입니다. 에드워즈는 자기가 말하는 감정이 느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서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특별한 순간에 불타오르는 격정과 같은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에드워즈가 말하는 감정은 영어로 말하면 affection입니다. 오늘날 현대 영어에서는 애정이라고 번역하는데, 그 에드워즈가 말하는 affection의 의미를 제대로 살려서 한국말로 번역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에드워즈의 affection은 feeling이 아닙니다. emotion도 아닙니다. 열정을 말하는 패션도 아닙니다. 에드워즈가 말하는 감정, 에드워즈가 말하는 affection은 계속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성의 기초 위에서 의지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지성과도 연결되고 의지와도 연결되는 마음의 생생한 작용이 에드워즈가 말하는 감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중요하니까요. 에드워즈가 말하는 감정은 지성을 품고 의지를 움직여서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인격으로 표현되게 만드는 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감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정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성경은 마음을 인간 행동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을 보시면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한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도, 마음에서 나오는 감정도 인간 행동의 근원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감정 안에 있습니다. 신앙에 속한 일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신앙에 속한 일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게 되면 생생하고 강력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일, 천국에 관한 일이 내 존재를 사로잡았는데 감정이 뜨거워지지 않고 감정이 움직이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감정이 움직이지 않는 곳에서는 신앙의 사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신앙은 감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건한 두려움, 소망, 기쁨, 죄에 대한 미움,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에 대한 슬픔, 감사, 긍휼 등등 수많은 감정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특히 시편은 시잖아요. 그래서 감정의 보고입니다. 예수님도 감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셨고 또 분노하셨고 또 자비와 긍휼을 보이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신 기도와 세례와 성찬과 찬양과 설교와 같은 이 모든 것들도 우리의 감정을 고양시키고 우리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도록 만드는 장치로 작동합니다. 기도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 있나요? 찬양하는데 감정이 없을 수 있습니까? 설교를 듣는데 내 마음이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은혜의 수단들은 신앙의 근원인 감정을 움직이기 위한 장치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정을 뜨겁게 만드는 일은 무조건 좋은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정을 무조건 인정하는 것은 올바른 입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감정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도 올바른 입장은 아닙니다. 이 감정이 올바른 신앙 감정인지 아니면 잘못된 혹은 가짜 신앙 감정인지를 검증하고 구별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 에드워즈의 생각이었습니다. 진짜 감정인지 가짜 감정인지를 구별하는 일이 가능합니까? 완벽하게 구별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양과 염소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죠. 우리의 신앙 감정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완벽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중심을 보시니까요. 다 아시니까요.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그 신앙 감정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100%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을 보고 어느 정도는 구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그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의 동기, 마음 속은 알 수 없지만 그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 있는 감정, 겉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 있는 감정을 보고 어느 정도는 구별하고 검증하는 일이 가능하다고 에드워즈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에드워즈는 신앙 검증의 기준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는데 어떤 기준은 좀 불확실하고 애매하고 또 어떤 기준은 이 정도면 확실한 기준이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드워즈는 이 신앙 감정론에서 불확실한 검증 기준 12가지도 이야기하고 확실한 검증 기준 12가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감정과 가짜 감정을 구별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러나 완벽하게 구별할 수 없고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이 참된 감정을 구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은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 에드워즈의 입장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불확실한 검증 기준 12가지와 확실한 검증 기준 12가지를 소개할 순서입니다. 세 번째로 불확실한 검증 기준 12가지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네 번째 확실한 검증 기준 12가지는 다음번 영상에서 소개하게 될 것입니다. 에드워즈는 이 검증 기준을 사인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번역 서적을 보면 표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표지라는 말보다는 검증 기준이라는 말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이 영상에서는 검증 기준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에드워즈는 불확실한 검증 기준 12가지를 소개했습니다만 5개 정도만 소개해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해하는 데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서 5가지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마음이 뜨거우냐 뜨겁지 않느냐 하는 것은 확실한 검증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확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뜨거운 것이 잘못되었고 문제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뜨겁다는 것 자체가 확실한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홍해를 건넜을 때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얼마 후 광야 여행길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배신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리들은 얼마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우리들도
부흥회나 찬양 집회를 갔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온몸이 떨리는 전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고 나면 그때 뜨거웠던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영적 거리가 오히려 조금 더 멀어져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느냐 아니냐는 확실한 검증 기준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뜨거웠는데 그때 성경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 확실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마음이 뜨거웠고 어떤 은혜의 체험을 했고 그 순간에 성경 말씀이 떠올랐다면 그것은 확실한 은혜임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에드워즈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논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뜨겁고 성경 말씀이 떠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은혜 받지 않았는데도 성경 말씀이 마음에 떠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기준이 아닙니다. 에드워즈에 따르면 마귀도 성경 말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귀도 성경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도 성경 말씀을 인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성경 말씀이 마음에 떠오른다는 것 자체는 확실한 검증 기준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외관상 사랑의 모습을 보이는 것도 확실한 검증 기준이 아닙니다. 불확실한 검증 기준에 불과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사랑의 모습을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은혜 받지 않아도 사랑의 겉모습은 얼마든지 보일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일수록 모조품이 더 많이 나옵니다. 정말 은혜 받으면 당연히 사랑의 모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모습을 하게 된다고 해서 그것이 은혜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신앙적인 일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신앙적인 일들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보낸다고 해도 그것이 은혜를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에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확실한 검증 기준이 될 수 있느냐? 결코 확실한 검증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에드워즈의 생각입니다. 진짜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참된 신앙을 가지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성경을 열심히 읽을 수 있고 기도를 열심히 할 수 있고 찬양을 열심히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가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성경을 읽는 일, 기도를 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인 일에, 찬양과 기도와 성경 읽는 일에 시간을 많이 보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확실한 검증 기준으로 삼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너무너무 확실한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경우라도 신앙의 확실한 검증 기준으로 삼기에는 불충분하다고 에드워즈는 말했습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그러면 그것은 확실한 검증 기준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진짜로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그 진짜로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 내 믿음이 가짜 믿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속는 경우, 그래서 가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경우를 에드워즈는 위선자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위선자라고 말할 때와는 꽤 많이 다른 의미이죠. 에드워즈의 신앙 감정론에서 위선자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위선자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자기에게 속는 경우를 말합니다. 나는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믿음이 가짜 믿음일 경우,
그런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위선자라고 말한다는 사실도 꼭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음번 이야기를 진행하는 데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로 복습은 하지 않고요. 두 가지만 간단하게 강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드워즈는 감정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감정이 신앙에 있어서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이 올바른 감정인지 올바른 감정이 아닌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감정을 검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검증할 기준을 만들자라고 주장을 하고 검증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검증 기준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 신앙 감정이 진짜 신앙 감정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검증 기준 12가지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